할렐루야, 제2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읽을 분량은 창세기 25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깊이 적용되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살핍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30장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전체 구조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25장에서 30장은 이삭의 삶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이 족장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에서 26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야곱의 삶이 27장에서 36장까지인데, 그러니까 이삭의 삶 전체와 야곱의 삶 한 중반까지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앞부분이 인류 일반 역사, 그리고 뒷부분이 족장 역사. 족장 역사를 더 분량 있게, 비중 있게 다룬 이유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서 그 나라가 궁극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5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이 그림 뭡니까 여러분? 바로 팥죽을 쑤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25장은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다 넣었냐면 여러분 앞부분 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쭉 기록을 하면서 상당한 분량이었는데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야곱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요. 좀 특징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무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순종과 약속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냥 이어받는 느낌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래도 성격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좀 야곱에게 비중 있게 이야기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장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야곱이 약간 실제 주인공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앞부분에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족보는 여기서 이 2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삭의 세대와 야곱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 리브가와 결혼했다. 자, 이 10절에 나오는데 자,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기도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슬라이드에 아버지의 기도라는 해시태그를 넣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자, 여기 she라고 돼 있잖아요. 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브가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동을 느끼는 거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뱃속에 아이가 2명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초음파 검사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뭔가 태동이 격렬하다 정도는 알겠지만 지금 이 뱃속에 아이가 2명이 있어서 서로 막 뒤엉켜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냥 이럴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너의 뱃속에 2 국민이 있다. 여러분 이건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나와봐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의 뱃속에 2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2 국민과 민족의 뿌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2 아들이. 자, 그래서 쌍둥이가 진짜 실제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된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쌍둥이를 향한 계획은 누가 더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훨씬 더 이렇게 와닿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름이 붙어졌는데 첫째는 에서예요. 둘째는 야곱입니다. 자,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인데, 자, 태어나 보니까 전신이 붉은 이렇게 털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우는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피부예요. 여러분, 이란성입니까? 일란성입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지만 이란성 쌍둥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생인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래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붙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프로필을 한번 봅시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외향적입니다. MBTI 검사를 하면 E겠죠.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네, I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고 요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냐? 이 에서를 좋아해요. 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남자답고 호방하고 이렇게 뭐 털도 많고 근육도 많고 이런 에서가 이삭은 좀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고요. 리브가는 이렇게 집돌이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간을 채워보세요. 왜 사랑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리브가에게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브가는 확실히 자기가 직접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마음이 더 열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만한 한 장면이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영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이제 그 붉은 것, 그러니까 팥죽을 좀 내게 먹게 해라 이래요. 그래서 별명이 나중에 에돔으로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불다라는 의미니까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 에서가 이게 대뜸 하는 말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네가 형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팥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팥죽 사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야곱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자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이어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은 뭔가 둔해요. 바깥 활동은 되게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냐? 지금 이 순간적인 어떤 배고픔에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34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실수가 어떤 의미로 돌아오게 될지 뒷부분의 이야기가 참. 자,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삭에게로 다시 포커스가 넘어와요. 자, 이삭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의 그 큰 행선지 두 곳을 봐야 돼요. 처음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네게브라고 하는 곳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남방지역이라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이 네게브에 두 큰 지명이 있어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고 그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랄 해변가에 좀 가깝죠? 여기가 훗날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랄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비멜렉도 물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바로 돌려줬죠. 왜 우리한테 죄짓게 만드냐 이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 그랄에서. 자, 어쨌든 이 그랄에 왜 가게 됐느냐부터 정리하자면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남쪽에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마라. 원천 봉쇄를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이었던 거예요.
그랄에 머무른 이유는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내 명령대로 머무르면은 너의 아버지가 내 계명과 여기 5절 보시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서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너를 똑같이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4절에 너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그냥 연장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 천하 만민. 여러분 이스라엘만 복 받는 거 아니고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저질러가지고 여러분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또 말하자면 뭐 그 사촌, 오촌 정도 되니까 그냥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죽을까봐. 또 빼앗기면서 죽을까봐. 그랬다가 또 혼납니다. 이 아비멜렉한테. 왜냐? 들켰거든요. 이삭과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게 들켰어요. 창문으로. 그래서 너 왜 우리 속였냐? 모르고 데려갔으면 백성 중 하나가 또 동침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어쨌든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어가지고요. 그 아내를 건드리면 누구든지 죽이리라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여기 머무르게 해주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 그의 100배나 얻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기를 받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터져 나오면 다 같이 유익을 보는 건데 얼마나 시기심이 아주 그냥 옹졸했는지 그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느냐? 너네가 너무 크고 강해졌으니까 우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막아버렸던 아브라함 때 그 시절에 남쪽에서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해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막아버렸었거든요, 또. 어쨌든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다 파가지고, 예, 이렇게 열심히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아주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요, 다투어서 그 우물을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인데 뜻이 다툼이에요. 자, 또 두 번째를 팠는데 또 뺏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뭐였냐? 신나였어요. 이게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판 우물은 이름이 이제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때는 안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번성해보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 여기를 근거지 삼아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네, 7 우물이라는 맹세 우물이라는 그 뜻인데 아브라함도 여기 정착을 했었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은 이 브엘세바에서 좀 근거지를 삼고 그 유년기를 야곱과에서는 여기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장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브엘세바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 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해요. 다가옵니다. 모든 게 또 이삭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하죠. 28절에. 그래서 맹세하자. 우리는 서로 해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30절에 나오죠. 그때쯤 파괴된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브엘이라는 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고 했잖아요. 맹세 혹은 숫자 7을 의미합니다. 7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자, 26장 전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이집트로 하마터면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주민들이나 왕보다 훨씬 더 강성해진 거예요. 아비멜렉보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받고 우물을 팔 때마다 좀 뺏기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브엘세바라는 근거지를 얻었는데 이렇게 강해지고 나니까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그 이삭에게 와서 우리 함께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지역의 어떤 유지가 되었다. 이런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라인이 보이시죠? 에색, 신납, 르호봇. 자, 그랄은 여기고요. 브엘세바까지 쭉 이동하는 그 동선이 보이시죠? 자, 이게 이삭의 삶의 어떤 주된 사건으로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장까지는
이삭이 주인공이었는데 27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상황을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웠다는 건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는 말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언제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2절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 연표를 가져왔습니다. 연표 자세히 보세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왼쪽 칼럼이 이삭의 나이고요. 오른쪽 칼럼이 야곱의 나이인데 여러분 야곱이 도망칠 때가 이삭이 137세 때고 이삭이 사망하는 때가 180세니까요. 여러분 아직 43년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과 촉이 조금 둔해지는 때가 있는데 이삭은 지금 되게 그게 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느끼시면 되고요. 이삭이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내 사랑하는 맏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왜 선호했습니까? 사냥한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는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시면 맛있는 거 좀 해오라는 거예요. 사냥해가지고 별미 좀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축복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 잘 나오나 봐요. 이렇게 이삭이 조금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작전이 펼쳐져요? 리브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모든 작전을 펼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형이 사냥해서 가져오기 전에 내가 집에 있는 염소 잡아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가로채.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 그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알아채기만 하면은 나를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13절에 말합니까? 야, 그 저주 만약에 받게 되면 다 나한테 돌아오게 할게. 그냥 너 내 말 듣고 그냥 빨리 들어가.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왜 선호했을까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부엌대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리브가가 아까 분명히 들었잖아요. 자기가 1인칭으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쌍둥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 리브가 입장이 돼보세요. 리브가는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그게 쌍둥이인지도 몰랐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진짜 태어나 보니까 진짜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더블로 하나님이 주신 게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쌍둥이인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말씀들이 다 정말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1인칭으로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확실하게 야곱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삭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취향 때문에 에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이에요.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이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23절 보시면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 털 좀 붙이고 갔다고 에서인 것처럼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눈이 어두운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축복을 가로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그를 섬긴다라는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과 똑같죠. 어쨌든 형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에서가 알고 와서 펑펑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축복해달라고. 왜냐면 이삭이 심히 떨면서 그때 알아챘거든요. 도대체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렸다 이러거든요. 에서가 이제라도 나한테라도 해줄 축복 없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다 그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를 보시면요. 에서가 장자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팥죽 하나에 이렇게 팔아버린 그 축복의 모습을 봐도 장자권을 넘기는 걸 봐도 참 그렇지만 에서가 여기서 원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원망이 되게 크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이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속여서 뺐더니 이젠 내 복까지 뺏었습니다. 지금은 속여서 빼앗은 거 이해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팥죽에 대한 부분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받고 넘긴 거는 자기 잘못이잖아요. 이거 원망할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에서가 장자답지 못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뒷부분에 장자 잡지 못한 모습, 뭐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얼른 죽여야지.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4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형이지만 형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리브가겠죠? 이게 야곱이겠죠? 여기 염소털을 이렇게 붙이고 있죠? 이게 눈이 감겨있는 이삭의 모습 보이시죠? 이 뒷부분이 이게 누굴까요? 아마도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 작전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그림 같아요. 장자답지 못한 모습은 또 있어요.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을 공유하지 않은 그 백성과 이렇게 아내를 맺고 혼인관계를 맺는 이 어리석은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영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야곱의 삶을 알고 계셨고 그가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으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주권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늘 겸손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이 과정에서 야곱이 기꺼이 속임수를 썼다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하고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27장의 전체 주제 뭐라고요? 축복이 가로채진 사건. 자,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 퍼즈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에게 주신 이 축복은 축복이라고 보이십니까? 하늘의 이슬이 임할 거라고 했는데 에서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고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넌 칼 믿고 생활을 할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고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자, 어쨌든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장면, 자, 지금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장면이에요. 자, 돌베개를 왜 베게 됐느냐?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을 안 부모님이 얼른 이게 너 도망가라. 삼촌 집에 가라.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축복을 재확인시켜줘요. 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리고 그 명령이 뭐였냐면 거기 가서 너네 친족 중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라.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2절의 명령인데 거기 순종한 거죠. 근데 우둔한 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아까 히타이트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아니 가나안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이 아닌데 거기 가서 아내를 데려온다는 게 에서가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야곱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의 삶을 둘러싸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13절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보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하나님이 서서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축복과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봤니? 나도 너를 주목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서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영적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으로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을 해주세요.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15절도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잠이 깨서
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는데 몰랐다, 두렵다 이러면서 자, 18절에 자기의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가장 귀한 것을 그 위에 쏟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약속대로 오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자, 여행을 이어갑니다. 29장에 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표제를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야곱 그리고 레아 라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좋은 일이 있었느냐? 아니요,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굉장히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느냐? 야곱에게 자기 그 양치는 일을 시켰는데요. 양치는 일을 왜 시켰냐면 이 야곱이 그 지역에 가서 처음 본 그의 두 번째 딸, 둘째 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한눈에 반했는데 그 만나는 과정은 여기에 있으니까 앞부분에 들어보세요. 자,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이 너 결혼하는 대신에 일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엔 결혼 지참금을 내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빈털털이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하고 7년을 일한 거예요. 7년을 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7년을 섬기리이다 18절에 뒷부분에 기한이 찼으니 이제 주세요. 이제 7년 다 일했으니까 아내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7년 동안 정말 결혼만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고 그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을 가진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외삼촌에게 굉장히 분노를 하죠. 이 라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이렇게 결혼을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네가 이제 레아하고 오늘 하룻밤 지냈으니까 이제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섬겨 이렇게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나머지 결혼식 7일 후에 마치고 나서 또 7년을 더 섬기게 된 거예요. 14년을 이렇게 무보수 노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야곱이 이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편애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라헬이 오른쪽, 레아가 왼쪽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더라. 얼마나 이 그림만 봐도 레아의 그 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이요 소외된 레아에게 오히려 자녀를 몰아주셔가지고요. 자, 자녀를 지을 때마다 그 감정을 여기다가 다 반영을 합니다. 르우벤을 보고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을 보고 듣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주셨다. 레위를 보고 친함. 이제 내가 아들을 더 셋이나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뜻을 여기다 붙여놓고 마지막에 유다까지 나왔을 때 찬송의 하나님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라헬의 그 짠함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막간의 질문 하나. 성경은 일부 다처를 인정합니까? 아브라함도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야곱도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일부 다처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계획한 거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상황이잖아요. 야곱은 속아서 이렇게 결혼을 두 사람하고 하게 됐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같이 동침하는 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쨌든 첩으로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 인정한 적 없습니다. 넘어가서 30장을 보니까요. 이 치열한 어떤 라헬과 레아 사이의 그 경쟁이 여기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라헬에게 빌하라는 여종이 있고 레아에게 실바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종들까지 여기다가 투입을 시킵니다. 특히 이 경쟁에서 밀리는 게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자녀를 쭉쭉쭉쭉 낳는 동안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종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레아가 넷째 아들까지 낳은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헬이 자기 여종을 이렇게 들이밀어가지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아직도 자기 몸에서는 어떤 자녀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가 똑같이 한 거예요. 종을 들이밀어가지고 두 아들 더 낳고요. 그제서야 라헬이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중에 멈춰보시면 이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 전쟁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까지 등장하는데 이 14절에 여러분
합한체라는 거는 일종의 임신 촉진제라고 여겨지던 건데, 이걸 레아의 그 아들이 캐온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너무 아들이 낳고 싶으니까, 언니의 아들의 그 합한체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언니, 야곱하고 동침할 수 있게 오늘 해줄 테니까, 나한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정말 치열하죠? 자, 이렇게 자녀의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여기 제가 30장의 두 번째 표제어로 독립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독립전쟁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14년을 노동을 했어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해놨는데 14년을 노동을 하고 거기다가 얹어서 6년은 아무 이유도 없이 6년은 또 추가 노동을 했어요. 무보수로.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삶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반은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소연은 이겁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가고 싶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작전이 벌어지느냐? 너에게 이제 품삯을 정해줄 것이다 이랬는데 품삯, 지금까지는 보수가 없었잖아요. 아무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겠다고 이제 야곱이 얘기했냐면, 내가 양 중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라는 건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얼룩덜룩한 것은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삼촌이 끝까지 그걸 안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이 없고 점박이 없고 아주 그냥 매끈한 애들 있죠.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까맣거나 그런 애들만 골라서 야곱에게 주고요. 나머지 점 있고 아롱진 거는 다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무리들의 거리를 사흘길을 놓습니다. 사흘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4일 가야지 걸리는 거리에다가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 중에 점이 있고 아롱진 게 있으면 네가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라반의 생각에는 완전히 매끈한 애들, 그러니까 점이 없는 애들만 야곱에게 몰아주면 걔네 사이에서는 계속 점 없는 애들만 나오겠지 해가지고 야곱한테 그냥 땡전 한 푼 안 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라반의 꼼수였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매끈한 애들이 물 먹을 때마다 조금 실하다 싶으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벗겨낸 가지, 얼룩덜룩하게 만들려고요. 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약간 미신 같은 거죠. 그걸 보면 거기서 태어난 애가 얼룩덜룩한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었는데, 미신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그 유전 법칙 알죠? 얼룩덜룩한 유전자가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그 형질이 감춰져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 어차피 나오게 돼 있어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아마 그런 유전 법칙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라반은 그걸 가지고 꼼수를 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런 아롱진 애들이 태어났고 오히려 더 건강한 애들이 많았다.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탈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탈주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다음 주에 탈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30장의 얘기의 포인트, 그리고 지금까지의 얘기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이긴 해요. 하나님이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된 그때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험난한 과정, 그리고 외로운 독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이 가정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느냐? 왜냐하면 야곱이 아까 그랬잖아요. 속이는 성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속이는 성품 그대로, 이 속임수를 쓰는 야곱을 하나님 그대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자마자 당하는 일이 뭐예요? 벌써 라반에게 한수를 더 뜨는 라반한테 속고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 정직하게 살아. 내가 너 택한 거 맞지만 내가 너를 택했다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자녀로 택했지만 넌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과정이 이 야곱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들고 계속 속게 만들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만든 것이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그 패턴과 성품을 뜯어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셨는데 그 이삭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을 무난하게 이어받게 하셨고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떻다? 야곱은
왠지 인간적인 속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붙잡아서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보시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서서 주목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 여러분 보고 가시고요. 또 택하신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시험과 테스트를 거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자녀답게 하시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족장들의 삶 속에서 이삭과 야곱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삶은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도 유목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들여다보니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바라보시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물질적인 그 이득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고 영적인 것을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도와주시고 갈망하되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테스트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